그래 오늘도 말씀 들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로를 누리거니와 마음이 배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의 거짓말은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에 끔찍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주의를 행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제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제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적편을 씻으나 가난한 자는 역할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평안에서는 같은 말을 하느니라. 법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소망이 거기 이루어지려고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은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있는 자의 영혼은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말, 재물, 소망. 우리 지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말과 재물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쓸 때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비옥하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비옥하게 돼서 풍성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말에 말씀을 담으라는 것. 말에 말씀을 담으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해야 되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말에 말씀을 담아서 전달을 하면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에 입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있습니다. 입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말을 잘하면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눈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과 눈이 중요한데 입은 말을 잘해야 돼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하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로를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당한다. 이게 복록이 뭐냐면 토부거든요. 토부가 뭐냐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어떻게 토부, 복록한다. 그러니까 복 좋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한 말씀 하시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록을 만들어야 돼요. 좋았다라고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용어가 뭐예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우리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게 복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너 오늘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니 당신 오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밝아지죠.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렇죠? 옷이 왜 그래? 한참 옷에 신경을 썼는데 뭔가 신경을 쓴 것 같아.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오늘 신경 많이 썼구나. 평소보다 좀 달라 보인다. 말 잘못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말을 잘해도 사건이 일어나고요. 말을 잘못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건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니까 또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그렇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는 건 있는 거. 우리가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듣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그거를 전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말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말을 잘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미가 필요하고 그 말에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는 내가 아는 지식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재미, 흥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런 의미, 재미, 흥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설책이나 동화책이나 이런 많은 책들은요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사랑과 죽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멋있게 죽고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하려면 아주 그냥 감동적인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러브스토리가 눈물이 막 나고 오래가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문화는 죽이는 걸로 끝나지만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애쓰는 그 사랑으로 계속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좋아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의미가 있고 흥미진진해야 돼요. 우리 칠곡의 성도들이 말씀이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흥미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흥미있고 의미가 있고 이거보다 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강호동과 그 누구죠? 유재석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MC들인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MC라고 합니다. 두 명이 있는데 비교 나쁘다 뭐 이거보다는 그 강호동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1시간 동안 이렇게 토크를 하고 나면 강호동이라는 사람은 말을 1시간 동안 쫙 하고 나면 말을 잘했다 그 사람이 막 드러난대요. 그런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그 게스트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1시간 동안 그 토크를 하고 나면은 유재석이라는 사람보다 그 게스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듣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내 말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제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게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재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를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며 악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우리가 물질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중립적인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중요해졌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건달에게 들어가서 재물이 들어가면 그게 나쁜 데 쓰이죠. 그러나 이 돈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공유롭게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데 쓰인다는 것이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고아원, 양로, 시설들, 복지관. 여러분 여전히 한국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자식에게 계산을 물려줘요.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게 100억을 물려줘 보세요.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따르겠죠. 그래서 그 가문은 당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10절 11절까지 보시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11절에 보니까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재물이 많아서 많은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분쟁만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 돈을 자녀들이 많이 나눠줘요. 그러면 대부분 싸웁니다. 갈라지고. 한 명 있어요. 자녀가 하나 있어요. 재산을 그 한 명에게 다 물려줘요. 예수 안 믿어요. 돈이 많아서 100억이 있어서 아들 한 명한테 물려주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가 더 좋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자녀가 많아서 또 나눠주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고 사람을 살리는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위가 풍요로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돈을 벌고 또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데 물질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12절, 13절, 14절 같이 보기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이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와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소망은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소망은 어디에서 두어야 되냐?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옥토가 풍요롭고 비옥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렇죠? 말씀을 두라는 것, 말씀을 붙잡으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대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죠?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조바심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혜자는 이 지혜라는 게 잠언에서 지혜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번역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혜자는 잠언의 지혜를 얻게 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가톨릭과 싸웠던 마틴 루터가 당시에 가톨릭이 얼마나 굉장히 힘이 셌습니까? 돈을 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이 가톨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루터 그런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가서 소리쳤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요. 난 자요. 그리고 잤대요. 제가 목회할 때 저도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 잘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고 뭐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자녀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 내가 책임져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그냥 어렸을 때 잘 먹이는 거예요. 입혀주고 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 그러나 궁극적으로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잡니다. 그럼 불명실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부유해져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안 돼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성경에는 의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말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담아야 된다. 재물 어떻게 풍요로워 줄 수 있냐? 공유롭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부유해져요. 부유한 공동체가 된다. 영적으로 부유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이게 오늘 지혜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말과 재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므로서 부유한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오늘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주의 말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